안녕하세요. 아델라입니다. 먼저 지난주 잘못 나간 방송부터 바로 잡을게요. 60세 이상 되면 단식과 금육이 관면이라고 나갔는데 금육은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멀리 있는 제 친구가 알려왔어요. 죄송하고 고마워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항아리가 조금 놓여져 있어요. 요즘 여러 날 비가 왔는데 창가에 앉아 장독대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쳐다보면서 친정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는 연산홍 한 그루를 어디서 얻어오셨는지 가지고 들어오시어 장독대에 얹어놓은 시루를 들고 나오시더니 그 시루에 연산홍을 심어 다시 장독대 위에 얹어놓고 비를 맞고 있는 연산홍 꽃나무를 하염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걸 본 어머니의 한마디. 줬어? 아버지는 그냥 웃으셨죠.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한데 벌써 이 세상 분들이 아니십니다. 아버지는 유난히도 꽃과 나무를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무렵 양로병원에 계셨는데 늘 집에 가서 어린 감나무 겨울 나려면 나무 둥지 감싸주러 가셔야 한다고 하셨다네요. 그래서인지 어느 날 친정집에 들어가는데 감나무 둥지가 어설프게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그 감나무가 제 눈에 띄일 정도로 어설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나무 둥지를 감싸주려면 꼭 메어줘야지 설렁설렁 싸주면 얼어 죽거든요. 어머니는 나무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제가 지적을 하자 어머니가 조용히 하시라네요. 아버지가 알면 바로 집으로 오신다고 할 테니 너그 아버지한테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어머니는 여러 자식과 살아내려면 우선 당장 입에 들어가는 것을 하셔야 했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은 매우 더디고 우선 없어도 되는 것이기에 어머니가 보실 때는 늘 답답한 양반이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그 나무와 그 좋아하는 꽃을 두고 본향으로 돌아가실 때 하느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후에야 잠깐 개신교를 다니셨지만 주일 오전에는 예배를 보시고 오후에는 집에 소가 염을 안 먹는다고 동네 돌팔이 점쟁이 아줌마한테 가서 무슨 살이 끼었는지 물어보러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미신이라기보다 모든 좋은 것은 하느님 것이기에 당연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죠. 대대로 이어온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상하고 말도 안 된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던 옛날 어른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는 아버지가 못마땅하신 어머니는 넘사스러워서 그러니까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신다고 하시더니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성당에서 대세 받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늘 빨리 죽고 싶다고 하셔서 마리아 요셉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염치 없이 죽을 때 되어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찾느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엄마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를 사랑하신 하느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붙들라고 했더니 못 알아듣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요.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자식들 먹이느라 죽도록 고생만 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어 고백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옥에 계실 거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그래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거든요. 며칠 전 가까운 성당으로 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손님 신부님이 오셔 미사 집전을 하시더군요. 그날 강론은 유혹에 관한 것이었지만 회개를 짚어주셨어요. 우리가 유혹을 이긴다고 대단한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유혹을 이기고 돌아와 봐도 우리는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모습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약하고 모질하고 유혹에 잘 빠지기 좋아하는 내 모습을 찾는 것뿐이라네요.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탕자의 비유에 작은 아들이 회개해서 아버지가 맨발로 나가 반긴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반긴 거라고요. 작은 아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지 회개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아버지는 알고 계시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강론을 들으면서 쉬고 있는 집 나간 자녀들이 이번 부활절에는 성당 가득 모여 잔치하는 기대를 했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만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돌아오세요. 주님의 집을 떠나 있는다고 해서 자유의 몸은 아니잖아요. 정말 자유하려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머물면 알아듣는 날이 있을 거예요. 왜 기쁘지도 않은데 그곳에 머무냐고 하지만 억지로 드리는 기도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순환 시간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도 자기 의지와 사랑으로 진 것이 아니고 시키니까 지었지만 오늘날까지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라고 어느 사제가 그러셨어요. 억지로 하는 희생도, 억지로 하는 자선도, 억지로 하는 봉사도, 억지로 하는 기도도 하느님은 받으시고 정말 힘들어 지치면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의 침묵의 기도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겨우 억지로가 아니고 자유함을 알았어요. 모든 묶인 것에서 풀려났다는 것은 포기와는 또 다른 의미더라고요.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났다는 것은 하느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구원은 시작됐다는 것으로 믿고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라고 하면 상처받기 싫어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아래서 깨질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깨졌기 때문에 얻었다는 걸 공동체 안에 있어 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아래서 깨어나 그 안에 무엇이 채워지는지 저는 늘 궁금해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배신을 할 수 있고 배신 당할 수도 있으니 하느님한테 넉넉히 받아 놓아야 한답니다. 저는 이번 사수는 더도 말고 덜도 아닌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내 삶이 기도이기를 청하면서 오늘도 여기서 끝낼게요. 또 한 주일 잘 살아내시고 행복하시길 빌어요. 감사합니다.